힐링과 멘토링 4기의 유자성 목사입니다. 박수를 치시려면 확실하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증 안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막 제가 마음이 막 불안하고 초조해지네요. 그래서 이제는 해야 되겠구나 싶은 마음에 좀 부끄러운 간증이라서 제가 좀 피하고 싶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저희 딸이 이제는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위는 출근하고 이제 제가 가서 한 이틀 봐줬는데 첫째 날은 아주 기쁘게 즐겁게 이제는 서로 이렇게 대화가 소통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튿날에는 이렇게 딱 가보니까 이렇게 조금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좀 사가지고 이제 딱 갔어요. 또 집에 가서 또 필요한 것들도 이렇게 사가지고 갔는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참 엄마가 부담이 된다고 그래요. 내일 한 대 딱 얻어맞은 것 같더라. 그러면서 이제는 그 말 한마디 해놓고 이제는 직사포를 한 방 딱 싸놓고 나서 그리고 저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내 눈치를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이 책을 갖고 가서 이제는 계속 읽고 있었더니 이렇게 슬며시 이렇게 말을 건네면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엄마가 이게 부담이 되는지를. 사유가 그랬대요. 친정엄마가 참 편한 건데 왜 엄마가 부담이 되느냐 그랬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알았다는 거. 왜 엄마가 부담이 되는지. 엄마는 내가 이렇게 원하는 거 그 시키는 것만 해주면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불편하고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을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해서 그랬지 그 당시에는 여기가 굉장히 많이 아프더라고요. 나는 저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조금 불편함이 없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과일도 사가고 뭐 이렇게 준비해 가고 갔는데 그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그 말을 듣고 전에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아픔이었어요. 이 가슴이 그렇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나중에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부담이 되었다면 그러면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내가 조심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었는데 아까 신성신 목사님은 아이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사과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인간이라서 그런가 봐요. 내가 아까 신성신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용기를 내서 지금 나온 거예요. 저번에 사람인데 확실히 다르구나. 아직 아이들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서 저렇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데 저는 참 아직도 뻣뻣하구나. 왜? 인간이니까 아직. 그러면서 그래 내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내가 용기를 내서 다시 나가서 내가 고백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 나온 거거든요. 이제는 와서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는 너에게 참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한 행동인데 아직도 엄마는 미숙하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고 그러면서 분명히 이게 무슨 사인인데 이게 뭘까요? 라고 이제는 하나님께 제가 여쭸더니 첫째 오는 깨달음은 제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저에게 온 것이 내 생각으로 뭔가를 좀 아기를 낳고 했으니까 뭔가 좀 엄마로서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만 꽂혔지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질 않았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그거였고 그 다음에는 제가 자녀지만 그래도 영혼으로 대해야 되는데 제가 육신으로 대했다는 거. 이제 두 가지를 여기를 그라마로 깨달았지만 그게 철저하게 회개가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가슴은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에게 이 통증이 고통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망을 제가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딸과의 관계인데 아주 근원적인 것도 또 막 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내가 너를 양육할 때 이 심한 우울증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많은 상처를 주어서 네가 그러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또 들면서 또 내가 그동안에 정말로 영혼으로 대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여기 그라마로는 오는데 회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지난주 1, 2기 제가 힐링 멘토링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박철수 목사님께서 계속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육신으로 대한 거에 대해서 계속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육신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자녀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육신으로 대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우리 자신이 사람이 되라. 그러면 자녀들도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아마 유튜브 한번 들어가서 다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이성자 목사님하고 서로 그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그날 듣고 나서 서로 이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자녀들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육신으로 대했구나. 근데 거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쭉 자녀를 양육해왔던 가정까지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에 제가 한 2005년도에 심리상담 공부를 할 때 그때의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언니와의 관계를 딱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기만 했고 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사과만 했지 철저하게 내가 육신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해결을 안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원적인 것부터 들어가서 정말 자녀들을 그동안에 영혼을 사랑함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이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육신으로 대했다는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더욱더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어제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마디로 딱 오지랖이 넓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오지랖이 넓다는 것은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딸이 절도를 한마디로 오지랖이 넓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말은 못하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다 정말 우리가 다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다 지체이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는 다 이렇게 하나로 일치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제도 확실하게 그것을 체험을 하게 돼서 또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근데 그 통증이 그렇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 그렇게 가시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어제 최은성 목사님께서 강의하실 때 누구에게는 다 통증이 있다. 불순종하지 않았던 아담에게도 통증이 있었다. 만약에 그 통증이 없었다라면 우주인이나 우리 신경조직, 우리와 같은 신경조직이 아닌 그런 특별한 사람일 거다. 그러나 그 불순종하지 아니한 아담에게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통증이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해석의 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부정적인 정신이 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저의 마음을 같이 이렇게 함께 추스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회개를 하면서 제가 이제는 지난주 월요일 날 아침에 어제 오면서 묵상한 말씀이 오바댜 1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너희의 교만함이 너를 속였도다. 근데 이제는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아침에 또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 스스로 속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다는 말씀이었고 50페이지 사람회로 인간화 그 50페이지에 보면 세계란 무엇이냐라고 그 설명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란 아주 49쪽 맨 아래쪽에 6번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파괴되고 나의 세계가 세워질 때 비로소 고통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통증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해석을 부정적인 정신이 되어서 내가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온다는 건데 이미 나의 교만으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의 세계가 저는 구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고통으로 나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세계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교만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 교만과 함께 나의 세계가 일어나며 그 세계를 세우면서 생의 근거인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결과로 통증은 나에게 의미 없는 고통이 된 것이다. 따라서 고통은 궁극적으로 나의 문제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 서운하더라고요. 딸한테서 그런 말 들을 때에.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나의 문제인데 그러면서도 이 서운한 마음이 쉽게 가시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딱 연결이 되면서 또 오베드야 1장 3절 말씀과 또 스스로 속지 말라는 말씀과 또 이것이 교만으로부터 나의 세계가 이미 너무나 넓게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불순종하게 됐고 묻지 않았게 되고 묻지 않은 그 자체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고자 했다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통증이 나에게 고통으로 느껴졌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성자 목사님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아 맞아요. 우리가 자녀를 육신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이 고통으로 왔다는 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고통이 나에게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요. 다 앞에 서시면 못한다 그래도 서시면 다들 잘하셔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저는 보니까 그래요. 왜 아프고 힘드냐 그러면 이 자녀라는 게 우리는 말은 아니야. 다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다 하나님 거야. 그러면서도 항상 요 안에는 내 거. 그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아픔이, 어떤 부분이 오면은 힘들고 괴로워하고 상처를 받고 왜 내 건데 나한테 이러지? 내 건데 저는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항상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얼마 전에 깨닫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친정 부모도 내 자녀도 남편도 오늘 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불려가면 이 애들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중에 이 애들도 남편도 먼저 가신 우리 친정 부모님도 다 천국에 가면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실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하나님께로 왔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필요하셔서 이제 하나님 때에 데려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 세상에서 나에게 필요해서 붙여진 부모고 자녀고 남편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 내 소유 개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섭섭하고 힘들고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는 거더랍니다. 아니 오늘 저 자식 우리 친정 부모님 다 가셨지만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땅에 나에게 필요해서 그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보내주셨고 부모로 붙여주셨지 천국 가면 형제요 자매요 그런다니까요. 다 세상에 있을 때만 필요해서 붙여준 거기 때문에 우리 소유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못 산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심령으로도 알아줘요. 근데 삶 속에서 그렇게 되었으면 내 소유 개념이 아니면 우리는 마음껏 자유하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 가치관, 우리 생각, 내 방법으로 하고 키우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금방 순종이 되어서 가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금방 우리가 가치관은 바뀌었어요. 생각도 바뀌었어요. 감정도 바뀌어 있어요. 근데 삶 속에서 이게 금방 그렇게 살아서 나타나지든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리얼하게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내 자녀 아니지. 그렇지. 이러면서도 삶 속에서 부딪히면 내 자녀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얼른 그렇게 순종이 안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못 산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깨닫게 해줬으면 뭐든지 그냥 가치관이 바뀌었으면 그대로 막 팍팍팍팍팍 살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살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참 금방 안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금방 주님의 심정이 돼서 막 남편도 그렇게 막 분명히 말씀해서 죽게 하라고 했어요. 알아요. 심령으로도 체험했어요. 그가 주님으로 보여요. 그러네. 저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라
김재용, 쉽게 말해 김재용 주님이시네.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네. 그러면서도 남편한테 그렇게 막 죽게 되어서 그 순간 깨달아졌다 해서 막 바로 되어집니까? 잘 안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살 줄은 모른다. 그 말씀이 거기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부분은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 줄은 모른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니다. 왜? 깨닫게 해주셨으면 우리 납작 엎드려서 딱 죽었습니다 하고 주님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확 죽어버려야 되는데 안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한번 좀 더 가보자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 사람 됐을 때 이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가야 됩니다. 왜? 거기 될 때까지 가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어쨌든 이 땅에 보내주셨고 사람으로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더 열심을 내서 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37번 가겠습니다. 79페이지 37번입니다. 79페이지 37번. 사람은 하나님의 너이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나이다. 하나님은 너라는 존재인 사람에게는 오로지 나라는 존재이다. 야훼는 사람에게는 오로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다. 나와 너의 관계는 사람과 야훼 하나님과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말해준다. 즉 하나님과 그의 창조물인 사람의 관계는 오로지 나와 너의 관계이다. 이 관계를 말 거신과 말을 듣는 것과의 관계로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항상 말 거심의 실제이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는 항상 말로 일어난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위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이라는 뜻이다.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항상 말 거심, 너는 말을 듣는, 그래서 말로 일어나는 존재, 그게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말로 일어나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부르는 존재,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로 일어나는 존재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응답하는 게 지금 말하면 사람이 말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다는 사실은 그에게는 실제성의 문제이다. 실제성의 문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느냐 사느냐, 어떤 비오스 육체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실제성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실제성의 문제란 위에서 말했듯이 생명의 문제이고 죽고 사는 문제이다 나옵니다. 말이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그에게는 생명도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데 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로 일어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응답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시는데도 우리가 그에 응답할 수가 없다는 걸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즉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박 목사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책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인간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동물적이라고 했다는 게 그 말씀이 맞아요. 동물적인 존재. 사람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을 듣는 것은 그에게는 생명을 유지하는 길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서 부름을 받은 존재이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는,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나님이 사람 되는 길로 가게 하셔서 영성훈련을 거쳐서 힐링과 멘토를 하게 하셨다는 것은 부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체가 지금 여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 불러서 왔어요. 근데 왔다가 또 가면 안 되겠지요. 그지요? 그렇네요. 보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왔다가 나 싫어요. 그리고 또 다시 가면 안 돼요. 이제는 아시겠죠? 이제 가시는 분들은 나 하나님 싫어요. 그리고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말로 일어나실 수 있는 존재가 되신다는 뜻이다. 언제든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며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너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너란 나로 실제하는 야훼가 하나님으로 일어나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너로서 그는 부름을 받은 존재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부르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너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부르는 존재인 것이다. 사람은 한때 하나님이 불렀던 존재가 아니라 항상 부르는 존재이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혹격이다. 혹격이라는 부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른다는 뜻입니다. 38번입니다. 성경의 기록에서 특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불순종한 아담을 불렀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그것인데 야훼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불렀다. 이 사건은 마치 불순종한 아담이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아담을 부르신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불순종한 아담을 앞에 세워놓고 그 아담을 찾으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뉘앙스는 부적절한 것 같다. 불순종한 아담이 이미 자기 앞에 있는 비록 나무 뒤에 숨었지만 그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새삼스럽게 그를 부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색하다.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부르지 않아도 다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부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어색했던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겠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에게 사람이라는 너를 찾으신 것이다. 야,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너가 어떻게 인간이 되었니? 이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부르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시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너라는 존재, 즉 사람을 찾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불순종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를 불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죄 지은 아담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이 장면을 통해서 그냥 느껴지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로 존재하는 아담에게서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세기 3장 9절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서 너를 묻는 질문은 엄밀히 말해 인류의 조상 아담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를 부르는 말이 분명하다. 그것은 잃어버린 너이고 이것이 인간의 실제성이기 때문이다. 그 너는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류 조상인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너를 상실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형상을 상실해 버린 상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뭐냐? 이미 아담은 지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불러서 사람 만드셔서 쉽게 말하면 아담으로 만드셔서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목적이 계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목적을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실 거란 말입니다. 그 원대한 뜻과 계획 우리가 다 알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 공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를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거는 하나님 자체를 내어주신 거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자체를 내어주셨을 때는 그만큼 대가를 치르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인류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온 인류를 다시 사람 만드시고자 하는 계획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먼저 앞서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목사님 미국에 가 계십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사람 되고 싶어서 들썩들썩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들으시면서 그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들으시거든요. 계속 듣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개월에 목사님 한 번씩 가셔서 상담해 주시고 또 강의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목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가거든요. 왜? 영혼문 정신심리 상담이 3개월에 한 번씩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목사님 3개월 딱 갔다 오셨는데 계속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사람 됐습니다. 그 사람 된 사람 아까 우리 김정수 목사님처럼 뭐 사람 뭐 됐다고 해서 뭐 된 것 같지도 않고 뭐 별 그거 없던 것 같은데 뭐 저쩌고 이제 막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봐도 별 그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강의 들어보고 설교 들어보면 사람 되기 이전하고 사람 된 이후에 본인들도 금방 알겠거든요. 어머 그렇네. 사람 되고 나니까 좀 사람들이 틀려지네. 이게 알으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통해서 유튜브로 통해서 들으시면서 이제 그쪽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우리도 빨리 사람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오세요. 지금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어제 2시 반 비행기로 오후 2시 반 비행기로 출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만 뒤집으시면 왜요? 아직은 미국이 전 세계를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만 뒤집으시면 전 세계가 사람으로 사람 물결을 이루는 날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람 만드시는 소망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계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앞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 되면 미국도 뒤집어지고 미국이 뒤집어지면 좀 있으면 러시아가 뒤집어질 것 같고 좀 있으면 러시아가 뒤집어지면 저쪽에 아프리카가 뒤집어질 것 같고 제가 좀 리얼한 표현을 씁니다. 뒤집어질 것 같고 그러면은 이건 사람 된 표현은 아닙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좀 세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온통 뒤집어지면 그때 주님이 오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저 나라에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사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6번 요약 보겠습니다. 자, 다 끝나갑니다. 제가 82페이지까지만 하려고 그럽니다. 제 2장은 다음 달에 하려고 합니다. 자, 요약입니다. 6번 요약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야훼 하나님은 인간의 실제성을 여는 중요한 열쇠이다. 야훼는 하나님의 자질이나 속성 또는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실제성을 밝히는 신명이다. 인간은 야훼 앞에서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아담으로 창조하셨다. 아담은 사람을 뜻하며 그 의미는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존재라는 것이다. 아담은 사람을 뜻하며 그 의미는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 되면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살아가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죠? 아직 세상 것에 미련이 남아있다면 그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온전히 사람으로 사라지는 날이 하나님으로만 사라지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너이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항상 야훼이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야훼이심을 믿습니다. 그 뜻은 나는 거기에 있을 자로서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하나의 약속이며 그 의미는 너를 향해 나로 실제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항상 나로 실제하시며 그에게 말을 거시는 영이시고 인격이시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부름을 받는 존재이다. 이 존재를 응답하는 활동성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서 응답하는 활동성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어떤 행동으로 액션을 취하게 되거든요. 순종으로 액션을 취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동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응답하는 활동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존재, 이것이 인간의 실제성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뭐냐? 즉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이 사람이다. 타락함으로 인간이 되었지만 원래 본질은 사람이었다. 인간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실제성을 사람에게서 찾아보게 된다. 하나님의 혹격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부르는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주격으로 실제하신다. 부르는 자로 실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격으로 실제하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혹격으로 불러야 사는 존재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거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혹격으로 불러야 사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을 불러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만이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격으로서 사람에게는 혹격으로 실제한다. 그 다음에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이 주격으로 임하는 존재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는 존재로 임하는 존재이면서 하나님을 또 부르는 사람이다. 즉 혹격으로서의 주격이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되고 우리는 그 부르신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존재로서 서로 불러주고 불러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에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고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부를 때 우리가 또 순종을 통해서 응답하는 존재,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힐의 모든 일정의 과정은 다 마쳤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최현성 목사님이 나오셔서 또 1박 2일 동안 있었던 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라마와 푸뉴마가 있는데, 푸뉴마는 영이고 그라마는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이제 사는 건데, 그래서 인간 그라마와 사람 그라마가 달라요. 예, 인간 그라마는 완전히 하나 영의 세계와는 전혀 상관없이 순수한 그냥 이성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 그라마는 이성은 이성인데 어떠냐? 바로 영의 세계를 아는 이성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이성은 영의 세계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영은 그냥 간단해요. 영. 그 육은 육. 그런데 혼이 이제 두 존재로 되는 거예요. 혼이 영을 따라가면 영적 존재가 됩니다. 영은 아니에요. 영적 존재가 돼요. 근데 혼이 육을 따라가면 육적 존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영은 보통 이제 타락한 혼은 어떻습니까? 육을 따라가기 때문에 육적 존재가 돼요. 땅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인하고 영을 따라가면 하늘에 속한 자가 돼서 영과 혼이 함께 사람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푸시케, 영혼이, 영혼. 그래서 영과 혼이 이제 처음에는 갈라져야 되는데, 인격적 분리로 갈라져야 되는데, 나중에는 육을 잘라버리고 영과 하나로 연합해서 타락하기 전에 영과 혼이, 그죠? 하나님을 찾아갔던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셔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뭐가 다르냐면은, 예, 이제, 인간 그라마는 체험과 삶이 다릅니다. 예, 예. 사람 그라마는 체험과 삶이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 내가 이제 영적 존재가 되면, 영은 당연히 하늘에서 왔죠. 그렇죠? 당연히 하늘에서 왔죠. 근데 내 혼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육을 잘라버리고 영적 존재가 되면 내 혼도 하늘에 속한 자가 돼요. 예, 그러면 영과 혼이 그렇게 이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쫓는 자가 그렇게 심령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나눠 관계가 돼요. 나눠 관계.
예.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그죠? 영이잖아요. 내 영도 신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영. 그죠? 조회잖아요. 근데 내 혼은 땅에 속한 인간의 생명인데 그걸 잘라버리고 영을 따라가면 영적 존재, 신을 아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사람 그라마는 어떠냐? 영의 세계를 알고 신을 아는 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그라마와 사람 그라마는 달라요. 이해가 됐죠? 그죠? 예, 달라요. 똑같은 그라마인데 하나는 그죠? 영의 세계를 아는 그라마고 하나는 영의 세계와 전혀 관계없는 그라마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네 단계를 뭐 통과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처음에 박 목사님이 6단계, 인간 이하에 대해서 6단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6단계. 예, 첫 번째는 뭐냐면 구속사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영성훈련 3년 훈련 받을 때 그죠? 변화훈련 성장 성숙해서 우리의 영혼 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는 그런 이제 과정. 구원의 역사, 그죠? 우리를 향한 개별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것이 구속사적으로 내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인간을 알려고 성경을 알려면 바로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단계는 신학적인 인간 이해입니다. 신학적인 인간은 뭐냐면 심령과 심리로 인격적인 분리하는. 여러분 인격적 분리 배웠잖아요. 그죠? 이것이 영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육에서 나오는 건지 인격적 분리. 그래서 심령과 심리를 분리하는 게 인격적 분리. 그게 신학적 인간이에요.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통과하면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체험을 통해서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그것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통해서 로마서 6장에는 옛사람을 죽은 거잖아요. 인간 생명은 죽었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이제 존재가 됐는데 그게 원리거든요. 그게 원리인데 로마서 7장 가면 그 원리대로 살지 못하고 역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는데 아직도 옛사람이 주인으로 떠나 살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라 나는 권고한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사도 바울도 그 과정을 통과했듯이 모든 믿는 사람은 그 과정을 다 통과합니다. 그래서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로마서 8장으로 가서 결과적으로 승리가 뭐냐?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사는 자는 승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육신이 이미 죽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옛사람,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옛사람에게서 올라오는 이걸 쫓지 아니고 죽었기 때문에 쫓지 아니하고 이제 나의 주인이신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이기는 자로 이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단계가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체험하는 단계. 그 단계가 지나면 이제 사람이 되는, 사람 100% 되는 단계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다섯 번째 단계는 5가지 신분이 있잖아요. 신분. 그죠? 신분. 하나님의 자녀, 또 왕, 성전, 제사장, 신부. 그 다음에 6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 100%가 되면 4단계, 5단계, 6단계가 한꺼번에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4단계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단계 해야 된다. 하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 사람. 근데 어저께 얘기했듯이 이제는 뭐예요? 사람 100%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운전면허증 따고 아주 최고급 승차 한 번도 안 타보는 아주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니까 겁나잖아. 운전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자격은 100점인데 어때요? 행함은 빵점이야. 그러니까 평균 뭐야? 50점이죠. 그래서 박 목사님이 50%라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고를 나든지 벌금을 내든지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지도하는 데를 따라 순종하다 보면 점점 누리게 되면서 이제 현세 천국을 누리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소망을 가지시고 달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 목사님, 하나님이 이제 박 목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을 행하시고 그냥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 100% 100명 만드신다 그랬을 때, 야, 그럴까 좀 그런 생각도 있는데, 진짜 놀랍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 누가 막을 사람 없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머지않아 다 사람 100%될 거예요. 아멘. 다 사람 100% 되셔서 현세 천국을 누리고 멋진 삶을 주변에게 또 다 소개해서 그들도 도전받고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박목섬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죠? 그동안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산 거 회개하고, 철저히 내가 죽었는데 마귀에게서 가서 주인 노릇하는 곳에 회개하고, 이제는 완전히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박목섬에서 기도하고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